예, 우리 성경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또한 구원을 받느니라.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17절 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 헛된 믿음이 있다, 헛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믿음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아주 이렇게 확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위기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굉장한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또 없죠, 그죠? 한국이 정말 이제 이 악의 뿌리를 뽑고 공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속았다, 이런 거, 이런 느낌이 아닐까. 속았다. 이제 이 박근혜를 이렇게 또 대통령으로 찍어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혼도 안 하고 또 이제 그가 또 박근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도 정말 챙겨줄 식구들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을 위한 아주 참 좋은 정치를 하겠구나. 그러고서 찍어줬을 텐데 속았단 말입니다. 속았어요. 이제 속인 증거들이 속속히 지금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 비리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류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이제 지켜야지 된다. 하야하지 말라. 끝까지 버티자. 이러면서 대통령을 두둔하는, 박근혜를 두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숫자들은 어떤 느낌을 받느냐. 배신감을 느끼고 속았다는 느낌을 받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속았다. 완전 믿었는데 속았다. 이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속았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복음하고도 좀 생각을 같이 해보면 말이죠. 이 믿음에 대한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좀 해보면, 이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 헛된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헛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믿음에는 항상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박근혜를 믿었다 그랬을 때 박근혜라는 인격, 사람을 믿었고 또 그 사람이 한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그 사람하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말을 믿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믿었다.
내가 뭔가를 믿었다, 무엇을 믿었다 그럴 때는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믿음의 대상은 내가 누구를 믿었느냐,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을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말을 믿었다, 그 사람의 약속을 믿은 거다. 그런데 그 말이 거짓이라면 믿음의 내용이 잘못된 거죠, 그죠?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믿으면 헛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면 그 말을 한 사람은 뭐가 되죠? 거짓말장애가 되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대상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믿고 거짓말장애를 믿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헛된 믿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복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헛된 믿음에는 이제 이 세 가지 부류의 헛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대상도 잘못되고 믿음의 내용도 잘못되었을 때 이거는 그냥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짓된 것을 믿고 거짓된 사람을 믿어버렸으면 이거는 다 그냥 헛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이거는 뭐 어떻게 봐도 이건 헛된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믿음의 대상은 바르게 정할 수 있어요. 믿음의 대상은 바르게 정했는데 믿음의 내용이 잘못된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의 내용.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열심히 믿어도 헛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믿음의 대상도 바르고 믿음의 내용도 바른데 믿는 사람이 잘못 믿으면 그게 헛된 믿음이 돼버려요. 이제 믿음의 대상도 바른 믿음의 대상일 수 있고 믿음의 내용도 바른 믿음의 내용일 수 있는데 믿는 사람 입장에서 잘못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만 빼놓고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된 믿음은 어떤 거냐? 참된 믿음은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 참된 믿음은 믿음의 대상도 바르게 바라야지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도 올바른 믿음의 내용이래야지 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바르게 믿어야지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지 이게 참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잘 믿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마음에 믿는 믿음을 가져야 이게 참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군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사실 이제 이 신앙적인 그 차원에서 믿음의 대상은 영원한 존재래야만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한 존재가 아니면, 영원한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누군가를 믿었다가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이 망할 때 우리도 다 같이 죽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원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해야지 되죠. 그러니까 믿을만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야지 되고, 오직 거짓이 없어야지 되고, 진리, 순수한 퓨어한 진리가 있어야지 된다. 자, 이제 그런 분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대상,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그런 인격체가 있을까? 우리가 믿을 만한 인격의 대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 아니겠습니까? 예수. 자, 그럼 이분이 전혀 거짓이 없으셔야 되고 영원해야지만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 되는데,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선택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지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어떤 하나님이래야 되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래야 이게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래야 이분이 영원한 분이거든요.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분이 주관하시니까. 이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이제 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전능자 하나님이고 이분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분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랬잖아요.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근데 성경에 미리 약속한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이분이 육신으로 오실 때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이분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약속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시고 이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시겠다고요? 부활하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는 믿음의 대상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단순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이거를 믿는 거다. 근데 믿음의 대상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아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마음에 믿어질 때 참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거 믿는 겁니다. 이거를 믿어야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도 이거잖아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들이다. 이걸 증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진 터예요. 터. 이 사도들이 증거한 이 부활의 증언, 이 부활 증언 앞에, 증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사도들의 입을 열어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들이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이거를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증거하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듣던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이거를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3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때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이거고, 교회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 사건 앞에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 뭐냐? 부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부활 사건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께서 세우시려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게 이제 교회사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사. 이 교회사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처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이제 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 아닙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은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그동안 계속 그 안식일을 지키던 것을 하루아침에 싹 없애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성전에 가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 This was why Christians in Jerusalem continued keeping the Sabbath and attending worship at the temple. 이제 이것이 why, 이게 이런 이유란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사베스,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템플에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월십을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To this, 여기에다가 they added, 그들은 더했다라고 하는 거죠. The observance of the first day of the week. 첫날, 주의 첫날을 지키는 것을 여기에다가 더했는데, in which they gathered in celebration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그들이 그 주의 첫날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celebrate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Those early communion services did not center on the Lord's passion. 이 초대교회의 이 communion service, 그 communion service는 성찬식이죠, 성찬식. 이 성찬식은 did not center on the Lord's passion. 주님의 고난의 이 중심에 가 있지 않았다. 주님의 고난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But rather on his victory by which a new age had dawned. 그 대신에 그의 승리, by which a new age had dawned. 그의 승리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It was much later, 그것은 much later, 먼 훗날, centuries later, 수세기 후에, that the focus of Christian worship, 그 크리스천들의 예배의 포커스가 shifted toward the death of Jesus. 크리스천들의 예배의 포커스가 예수의 죽음으로 shifted, 옮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저한테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의 중심, 복음의 중심, 핵심이죠, 핵심. 중심이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죠? 예배의 중심과 예배의 핵심이 처음에는 예수의
부활이었었는데,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모였고, 성찬식을 할 때도 고난에 초점이 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 초점을 두었는데,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성찬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세기가 지나면서 이 크리스천들의 예배의 초점이, 핵심이 예수의 죽음으로 옮겨졌다. 이거는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이 들리느냐면 믿음의 내용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이제 믿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에 이게 문제가 생겨졌다. 자, 지금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뭘 믿습니까? 복음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에 초점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헛된 믿음의 첫 번째가 대상도 잘못되고 내용도 잘못되면 이거는 그냥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 이거는 그냥 헛된 믿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형태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은 잘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잘못된 내용을 열심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망하는 거예요. 이것도 헛된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캐테고리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이게 왜 그런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이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건데, 예수님의 생애를 쭉 다루면서 이 복음서가 다 이제 이 예수님이 탄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이렇게 바이오그래피 식으로 기록을 해나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죠? 다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장도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이제 부활을 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활하신 날 여자들이 지금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그냥 황급하게 달려갔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돌이 이미 굴려졌고,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고, 청년이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찾으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보면 이에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급히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또 공포에 쌓이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그 주의 첫날 이른 아침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가운데 이 일을 고하였으나 저들은 예수의 사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의 사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 저희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살아남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뭘 믿지 않았는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책망하신 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지 않아서 책망을 했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것을 책망하신 겁니까? 부활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살아나셨다. 다시 사셨다. 이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은,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질문을 해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게 더 믿기 힘든 거냐?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이거를 믿기 힘든 겁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대. 이게 믿기 힘든 겁니까? 다시 살아났다. 이게 믿기 힘든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죽었는데, 분명히 죽은 걸 봤는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게 믿겨지기가 힘든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요즘 이제 우리가 복음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다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막 외칩니다. 십자가 사랑.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이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막 외치는데 여러분 질문을 해보실 게 있습니다. 뭘 질문을 해보냐?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막 외쳐대는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격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외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막 외치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십자가를 목격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외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목격하고 막 십자가의 사랑을 외친 사람이 지금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막 외쳐대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면 다 돼. 그 십자가의 사랑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르짖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왜 십자가의 사랑을 외치는 것만큼 부활을 외치지 않을까?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외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왜 부활은 십자가를 외치는 것만큼 부활을 외치지 못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 겁니다. 아, 십자가 외치면 부활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외치면 부활을 포함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만 외치면 다 부활도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오류가 생겨버리죠? 무슨 오류가 생깁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면 다 부활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부활이 확증이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 가지고 부활이 확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 가지고는 십자가 확증될 수 있어요. 어떻게?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이야.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죽었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면 이분이 부활하신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이분이 죽으신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활 사건으로는 십자가가 확증이 되지만 십자가 이거를 마구 외쳐가지고 부활이 저절로 드러나는 이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봐야지 되는 게 이제 무슨 질문이냐면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다 된다고 외쳐대는 십자가의 사랑 이거를 그냥 막 외쳐대는 이 사람들이 부활을 십자가 외치는 만큼 부활을 외쳐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이 예수의 부활에 가 있지 않고 예수의 죽음에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그러지 않는데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면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십자가 사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믿어지는 것을 말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났다. 그러면 뭘 전할 것 같습니까? 십자가를 막 외쳐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분이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이거 외칠 겁니까? 자, 여러분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내용이 잘못된 것을 열심히 믿으면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도 바르게 돼야지 되고 믿음의 내용도 바른 내용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은 바른데 우리가 잘못 믿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못 믿으면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잘못 믿을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1절, 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랬죠.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헛되이 믿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이것도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헛되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도 바르게 믿음의 내용도 바른데 믿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게 믿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하고 연결해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믿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음에 믿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정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헛된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마음에 믿어야지 되는데 마음에 믿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의 대상을 잘 정하고 믿음의 내용이 바른 믿음의 내용이라도 마음에 믿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 이거는 두 개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진짜 목격을 한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막 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오던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이러면서 다니면서 외치고 다녔던가요? 못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두려워했고 떨었고 막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자, 이제 그 부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 자, 마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가운데 이 일을 고하였으나 이 사람들이 울고 슬퍼했어요. 막 나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이렇게 증거하고 다니지 못했잖아요. 다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다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이 소식을 전해줘도 믿지를 못했단 말입니까? 믿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이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그 후에 이제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 저희 믿음 없음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이제 그들이 자기의 살아남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꾸짖으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맞아요. 그죠? 이 십자가의 죽음에 포커스를 두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이걸 믿어야 돼. 이거 증거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 증거하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너무나 여기서 확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 증거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너에게 모든 민족에게 뭘 증거하라는 겁니까?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 이거 가서 증거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응? 자, 그러니까 온 세상, 온 천하를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한 것은 부활을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 얘기하고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 번 이제 질문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꼭 죽으시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죽으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죽음으로 죽으셨다면 그러면 복음이 안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일자 나무에 달리셔서 그냥 나무에 달려서 죽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십자가는 절대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건으로, 다른 죽음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활은 대체가 안 돼. 부활은 그 어떤 걸로도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냥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이 사건은 다른 거 가지고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은 이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부활이 미니마이즈가 되면 이 부활을 그냥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부활을 이렇게 최소한으로 줄여버리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전부가 돼야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가서 보는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바울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사도들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를 전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11절, 12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나 저희나 이같이 우리가 전파하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이나 나나 똑같이 우리가 전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파하는 그 복음이나 내가 전파하는 복음이나 똑같은 거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증거하고 있다. 그것은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렇고 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자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믿지 않으니까. 자, 그럼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없는 겁니다. 그 부활이 없으면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으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을 마음에 믿지 않게 되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대상도 잘 책정을 하고 믿음의 내용도 예수님 죽었다 선포가 되는데, 이거를 마음에 믿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잘못 믿는 거죠. 믿는 사람이 잘못 믿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되다,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헛된 믿음.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을 마음에 안 믿으면 마귀의 권세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 그대로 있으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는 전능자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헛된 거예요. 자, 그런데 팩트가 뭡니까? 팩트는 예수는 다시 사셨다. 이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사실이 뭐가 사실이냐?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근데 이 사실을 나 믿어요. 나 믿는다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안 믿으면, 마음에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믿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믿어요. 나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거 믿는다니까. 그러면 이 질문 해보셔야 돼요.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었어. 그러면 왜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을까? 정말 마음에 믿었다면 왜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무리 감동적으로 외쳐대고 또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해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라니까요.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판을 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뭐 이제 저는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러냐면 중국에 전능자 하나님이 오셨다 뭐 이러면서 그 또 그런 또라이를 신봉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뭐 이렇게 지금 박근혜 게이트, 막 최순실 게이트 뭐 이러면서 떠드는 것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최태민 아닙니까? 그 최태민이 다시 부활한다고 그랬다.
문선명이가 다시 부활한다고 그랬다. 이만희를 또 메시아라고 믿는 또 이런 신천지 교도들이 있고, 또 뭐 안상홍인지 홍상인지를 또 뭐 메시아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거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진짜 재림 예수다, 자기네들이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아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7절. 다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뭘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 손을 가지고 와서 내 손을 대봐.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이 중국에서 온 전능자라든지 뭐 이만이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뭐 최태민이라든지 뭐 이 가짜 사이비 이단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죠. 뭐 확인하면 돼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나, 그거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방 끝나요, 게임이. 그거 없으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이비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위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뭘 믿어야지 돼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거를 예수님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맞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헛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나 내용이 잘못되면 그냥 이거는 헛된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대상은 잘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면 이것도 헛된 믿음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면 헛된 믿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헛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상도 잘 됐고 내용도 바른데 내가 잘못 믿으면 헛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도 올바르게 선정을 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용,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음에 믿는 것,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안 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헛된 믿음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헛된 믿음이다. 자, 그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십자가를 붙들었는데 잘못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붙들었습니다.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십자가 붙들면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질문하세요. 내가 십자가 붙들었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성경에 십자가 붙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십자가 붙들면 내가 십자가 준 거 너희가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죠? 여러분 십자가를 목격하면 십자가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목격한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십자가 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서 십자가 믿으면 구원해 줄게 그런 말이 있으면 십자가 붙들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해 줄게.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자꾸 십자가를 붙들으려고 그럽니까? 왜 자꾸 십자가를 붙들으려고 그래? 뭘 붙들어야지 돼요? 부활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면 부활을 붙들어야지. 자, 십자가를 붙들면 여러분 죽은 예수를 붙드는 거 아닙니까? 죽은 예수를 붙들으면 마귀가 겁을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마귀가 겁 안 냅니다. 마귀는 하나도 겁 안 내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천주교에서 이런 거 이제 이게 나온 건데 이제 엑소시즘이라고 그러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거 할 때 십자가 딱 들이대면 귀신이 도망가고 이러는 거. 이 영화 이런 게 나오잖아. 영화 이런 게 나오니까 마치 십자가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마귀는 십자가 들이대도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겁내는 게 뭘까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증거하지 못하게? 부활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뭘 붙들까?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속임수. 이게 뭐예요? 십자가 붙들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거기서 조금 더 나가라니까. 십자가에서 머물지 말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붙들어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붙들어야. 여러분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우리가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십자가를 붙들으려고 그래? 보지도 못했으면서.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고집할까? 왜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고집하면서 왜 그러면 부활은 그렇게 외쳐되지 않을까? 십자가를 외치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안 듣는데 왜 부활을 외치면 생소하다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럴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생소하다고?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누가 이단입니까? 누가 이단이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잘못 믿으면 속는 거 아닙니까? 속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외치고 다닐 겁니까?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 외칠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십자가 외치면 부활이 포함된 거지. 아닙니다. 부활을 외칠 때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외쳐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되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바른 믿음의 대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예수. 믿음의 내용, 바른 믿음의 내용,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의 부활. 이걸 여러분들이 머리에다가 지식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라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부활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